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신약성경 184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오늘 특별하게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김광철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멕시코는 그래도 우리가 자주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예, 멕시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 그래서 익숙합니다. 우리 귀한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김광철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건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한 마음, 반가운 마음 담아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광철 선교사입니다. 멕시코에서 이제 두 번째 도시라고 하는 과달라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 성도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어요. 멕시코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비행기로 직항이 있을 때 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여기 인천까지요. 그리고 또 인천에서 여기 청산도까지 내려오려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멕시코 청년이 성도님이 계시다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 좁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얼마나 반가운지 이렇게 목사님이 또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또 멕시코 사역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군산에서 교회를 다녔고 거기에서 신학을 했고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그 교회 파송으로 필리핀에 제가 2008년도에 파송이 돼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4년 동안 사역하고 한 텀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텀을 준비하면서 멕시코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과달라하라라는 지역은 할리스코 주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도의 주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시인데 이곳이 한국의 이제 많은 대학교들하고 자매 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1년이면 한 학기당 한 30-40명씩 유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멕시코로 옮기면서 사역을 하는데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NGO 사역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1등부터 50등까지 이렇게 매해 발표를 하는데 멕시코는 그 가운데 한 38위에서 한 40위 정도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남미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콜롬비아고 또 하나는 멕시코입니다. 콜롬비아는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하냐면 마피아들이 이제 그 기독교를 대적하고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마약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서는 천주교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던 2012년 제가 5월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선교사들 비자를 관리하는 종교청이라는 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비자를 내는 곳하고
선교사들이 비자를 내는 곳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비자 내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현지 교회에 어떤 추천서나 편지가 없으면 이렇게 비자를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도 법적인 그런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법인이 없는데 밖에 십자가를 걸 수가 없어요. 천주교 이외에는. 그리고 교회가 설립이 되려면 성도들이 10가정 이상 있어야 되고 그 교회가 10년 이상 지속됐다는 어떤 증거들을 이렇게 해야 교회 법인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받기가 어려우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많이 있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과달라하라에도 한인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정식적인 그 법인, 교회 법인을 가지고 사역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법인을 세워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GO 사역은 뭐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2014년부터 태권도, 한글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0년부터 도시락 나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교실, 또 에스파뇰 기초를 가르치는 기초반, 그리고 피아노, 또 영어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왜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교회하기도 바쁜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왜 하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타겟을 둔 것은 뭐냐면 어른들이 아니고 아이들이에요. 장년들은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한 분 변화시키는 것보다 아이들 변화시키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 아이들은 사탕만 줘도 교회 오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사탕 받으려고 교회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으로 둔 대상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봬도 제가 태권도 사범이에요. 태권도 사단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필리핀에서부터 계속 태권도를 가르쳐서 지금 이제 한 40-50명 정도 가르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고 아마 저희 사역지에 오면 아마 안녕하세요라는 말 정도는 아마 이렇게 다 한국어로 들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고 태권도는 물론 다 한글로 가르치고 설명이나 이런 건 에스파뇰로 하지만 태권도도 똑같이 한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벌써 10년째가 된 거거든요. 멕시코에 온 지. 그래서 2012년 5월에 갔는데 지금 2022년 5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여기 올 때도 그렇게 큰 계획은 없었고요. 지금 10년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자세한 계획이나 이런 이렇게 로드맵 이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보니까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올해는 뭘 하고 해봐야지 그랬는데 막상 한 해가 지나고 보면 내가 원했던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매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그 선교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에 직장을 다 잃고 가난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이제 먹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과달라하라라는 큰 도시의 외곽에 있는 뜰라우물코라는 그런 도시 빈민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 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 계획적으로 다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집을 지을 때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집만 지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옮겨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지를 않죠. 그래서 거의 유령 도시 같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도 있고 병원도 이제 좀 몇 개 그 근처에 생기고 이래서 조금 괜찮은데 저희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지나 아니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직장을 잃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120명에서 150명 정도의 도시락을 우리 현지교회 성도님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락을 나누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도시락을 주면서 도시락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그 중에 몇 분은 교회로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희한한 게 작년 2021년 동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안 계세요. 어린이들은 왔는데 이 장년들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분들이 지켜본 거예요, 저희를 1년 동안. 그래서 2022년이 되면서 이제 저희 원래 있던 그 태권도 하는 부모님들 또 한글하는 부모님들 그 가정 이외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섬기되 이게 지속적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한 1년 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네? 그럼 우리 이거 할 이유가 없지. 만약에 그 사역을 접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2022년도에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보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그 사역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분들에게 친구가 되되 끝까지 변함없는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멕시코는 미국 아래에 있다 보니까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미국에서 전에는 선교사들 교회가 엄청나게 왔어요. 가지고 물량 선교 대량으로 막 돈을 쏟아붓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처음에 친구처럼 친구가 온 줄 알고 그렇게 다 했다가 이 선교사나 뭐 목사나 이런 교회들이 그냥 훅 빠져나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시각이 안 좋지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2014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저희들을 계속 지켜봤고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마피아들도 저희들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저희들을 믿어줬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는 멕시코에 어떤 모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파티나 아니면 천주교의 미사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허락되었던 그 모임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의료 사역하고 구제 사역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그래서 NGO를 통해서 구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 코로나 기간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세 번째 현지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영어를 또 가르쳐주는 또 평신도 선교사님 오셔서 영어를 가르쳐주게 됐고 2022년에는 또 싱글 평신도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한글 기초하고 또 피아노를 가르쳐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도시락 나눔 또 아이들 학교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청산도에 와서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완도 청산도는 처음입니다. 제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군산 바닷가에 살았지만 이렇게 섬에 와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섬기시는 멋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요 성도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팔짱 끼고 알아서 한번 해봐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하려고 하실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동의해 주시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1층에 제가 어제 그 도서관 새로 생긴 거 봤거든요. 제가 2022년도에 우리 그 선교지에 그 어린이 도서관하고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냥 도서관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이렇게 딱 생긴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멋진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멕시코 성도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곳에서 하는 사역이 계속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부모님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사역에 헌신하던 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여종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나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선하고 탁 마주쳤던 그런 철렁한 순간을 가졌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도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낯이 있어요, 없어요? 볼 낯이 없지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예수님이 혹시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됐구나. 나는 예수님한테 절대로 나는 당신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떠들며 다녔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걸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너 옛날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근데 그거 맞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들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이렇게 주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또 교회 올 때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의 죄를 다 꺼내놓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회의 기도의 더 큰 본질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시간인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는 막 부끄럽고 예수님한테 죄송스럽고 나는 예수님한테 정말 쓸모없는 종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웃기지 마. 너 나 3번 부인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왜 거짓말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그 사람이 좀 신뢰할 만하니까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생전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겨요? 그것도 양을 먹이는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세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혹시 내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막 드러내가지고 야 그래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교인이니,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니, 이걸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 게 질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아침에는 뭐 드세요? 점심에는 뭐 운동은 많이 하세요? 왜 내가 운동하는 걸 의사 선생님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막 그걸 막 물어봐요. 또 이렇게 안과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그 선생님은 위를 보세요, 아래를 보세요 그러더니 왼쪽을 째려보세요, 오른쪽을 째려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 왜 자꾸 우리에게 시켜요? 그리고 뭐 하루에 뭐 물은 얼마를 마십니까? 또 화장실은 몇 번 가십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까지 다 물어봐요. 그 왜 그럴까요? 결국에 우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다시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설 것인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을 의지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대답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시기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고난의 길에 서 보니까 이게 내 힘 가지고 안 됐습니다.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실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괜히 어떤 사람 만나면 껄끄럽고 뭐 그러십니까? 교회 올 때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야, 오늘도 내가 예수님한테 너 건강하냐? 너 내일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이 건강하냐? 그 질문을 받는 날이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대답하며 나가는 시간이다.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를 2번 걸렸어요. 작년에 10월쯤에 코로나 델타가 걸렸고 올해 1월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걸렸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한 2주 정도 심했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걸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냄새 못 맡고 맛을 이렇게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아침을 먹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이게 무슨 맛인지, 근데 커피를 먹는데 커피 맛도 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렸구나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걸렸어요. 2번이 걸렸는데 1월 25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때 걸렸을 때 아침에 늦은 점심을 이렇게 먹고 식탁에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뭐를 가지러 이렇게 사무실에 가려고 하는데 식탁에서 사무실을 가려면 우리 집 현관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사무실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 왼쪽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건장한 사람들이 권총을 들고 제 이마에 권총을 들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현관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명이 왔습니다. 여자 1명에 남자 4명, 그리고 권총 2자루, 그다음에 큰 도라이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던 식칼 이렇게 들고 와서 저희를 이제 그 식탁에다가 다 뒤로 손발을 다 뒤로 묶어놓고 이제 칼로 이렇게 총으로 위협하면서 돈 어딨냐고. 여러분 제가 돈이 많이 있게 생겼습니까? 걔네들이 볼 땐 제가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아시고 이놈들이 돈 가지러 들어온 거예요. 뭐 안 알려줘도 잘 찾아가더라고요, 얘네들이. 그 직업이 그런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막 구석구석에 있는 거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잘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뭐 그 집을 이제 한인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비자금이란 게 없어요. 헌금은 헌금 바구니에 있고 제 돈도 서랍에 있고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다른 많이 숨겨놓는 집에 갔었나 봐요. 돈을 다 찾았는데도 저를 데리고 가서는 빨리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다 이렇게 보니까 다 찾아갔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제 책상 안에 이제 서랍에 동전을 모아놓는 이렇게 큰 통이 있었는데 거기 있다고 알려주니까 그건 안 가져가더라고요, 얘네들이. 좀 비싼 것만, 큰 돈만 가져갔어요. 아마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그 멕시코에서 오는 그 뉴스들,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좀 이렇게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뭐 한 20명, 30명씩 한꺼번에 뭐 죽여가지고 이렇게 묻고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스럽지만 막 불태우고 사람을 다 녹이고 한 그런 좀 이렇게 살벌한 동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권총을 들고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무사할 것을 기대해야죠. 그런데 제 생각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이제 돈을 다 챙겨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그대로 놓고 나가겠나? 아마 연락을 못하게 우리를 해하거나 어떻게 하고 나가겠지. 그런 이제 두려움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절망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멕시코는 한두 명 죽는 일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뉴스에도 안 나와요, 대부분. 좀 많이 죽는 뭐 막 기관총을 쏜다거나 뭐 이렇게 수십 명이 죽거나 이제 이런 뉴스 아니면 작은 뉴스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는 더구나 외국 사람이고 한인인데 이게 뭐 뉴스에 나오겠나? 저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묻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끝이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미안한 마음이냐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대학교를 군산에 있는 군산대 그 정보통신이라는 아주 좋은 그 과를 전공을 했어요.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그때 핸드폰 장사를 하거나 뭐 컴퓨터 장사를 하거나 그런 탄탄대로가 깔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마음이 장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냥 뭐 기도원이 아니고 이렇게 여름 캠프였는데 캠프에 가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남이고 동생이 둘이 있는데 좀 공부도 하고 이제 돈 좀 벌어서 좀 우리 집이 좀 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으셨겠죠.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부모님 뵙지도 못하고 제가 멕시코에 간 지 한 2년째 될 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그 아버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뭐 비행기표가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때 비행기 표를 구해고 가도 아버님 장례를 참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출발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이미 장례는 다 끝났죠. 참 불효자죠. 근데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데 제가 뭐 장남으로서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염려만 시켜드리고 뭐 어머니 신세 지고 있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현실 앞에 우리가 설 때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는 후회가 옵니다. 후회가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생이 마감이 됐더라면 저는 후회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간증하지도 못했겠죠. 여러분 앞에 와서.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두렵고 마지막 이제 그들이 떠나기 전에 분명히 총을 쏘거나 칼로 우리를 해하고 갈 텐데 나는 그 두려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머님을 향한 그런 죄송스러움 그런 상황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갔어요. 근데 어떤 평안함이냐면 그래 네가 하니까 안 되잖아. 내가 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야 네가 하니까 되냐? 그리고 이 지나온 거 누가 한 거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되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경찰들이 와서 그래요. 너희들 이거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강도들이 그 한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집에 있고 언제 나가고 또 돈은 얼마나 있고 그거는 좀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건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러고 들어오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뭐 거기에 어떤 연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상해를 아주 깊은 상해를 입히고 간다는 거죠. 근데 기적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산도 여기를 좀 돌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죽었더라면 오늘 이런 그 자연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정을 내가 좀 잘 섬기고 또 이렇게 돌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집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생명 바쳐서 끝까지 주의 일을 하리라 그랬대요. 좀 여자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가 그런가 보니까 이게 죄송스러운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죄송스러운데 한 50세가 넘어가니까 남자 여자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뭐 슬픈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막 제가 태권도 사범이지만 막 울음이 나오려고 아예 그런 걸 아예 안 봐요. 지금도 그 TV에 뭐 권총으로 막 사람들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면 막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이 있은 뒤에 굉장히 저희 교회가 바빴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사역하고 이러느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 예배 그 현지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 매일 같이 예배 드리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는데 제 심장이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그 전에 그 녀석들이 들어올 때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고 들어왔는데 그런 게 좀 남아 있었나 봐요. 저는 그거 쉽게 잊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잃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여인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사모님들을 존경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일을 겪어보니까 아 그렇지, 이 사역이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역들을 지금 이어 나가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주셨을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아버지 힘으로 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만약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라면 아마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뭐 어떤 위기가 닥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니까 평안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이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사역도 건강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계속 질문하실 때 그게 좀 불편했는데 그 질문을 다 듣고 보니까 이제 제 건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대로 계속 몸 관리를 안 하고 5년 지나면 100% 당뇨가 옵니다.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 나 사랑하냐? 라는 그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거 사람의 힘으로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들도 저기 있지만 제가 우리 아들 뭐 딸 키우는 거 제가 못 키웠어요.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고, 만약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아우 정말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거니까. 제가 이번 사역을 통해서 이번 그 일을 통해서 안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 보고하거나 할 때 혹시 내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겉으로 봐도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 가면 아우 선교사님 수고가 많으시죠 막 이래요. 그럼 그전에는 그렇지 내가 수고 많이 하지 얼마나 내가 고생하는 그 더운 나라에서 그러는데 여기 와서 이 사역들을 보니까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또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이 영상은 저희 교회 이제 2020년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만든 영상이에요. 그리고 그 영상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영상 좀 보여주셔요. 저희 코로나 기간에 했던 긴급 구호 영상입니다.
현지 교회거든요. 현지 교회에서 구호품을 나누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집을 임대해서 저희가 교회로 또 사역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지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처음에 공사가 안 됐을 때 모습입니다. 이게 공사가 된 뒤에 모습이 바닥하고 지붕을 해서 지금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평신도 선교사님입니다. 한글학교 기초반 처음 모집한 거고 이 친구들은 중고급반 친구들입니다. 저희 아내가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태권도를 코로나 기간에 대면으로 못해서 영상으로 보내주고 또 영상으로 심사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이게 태권도 심사 영상입니다. 이제 한글반 친구들이 한글로 찬송하는 거예요. 성탄절 때. 이 친구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둘은 유학생이고 하나는 제 딸입니다. 우리 교회 율동 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앞에 이 땅이 주의 우리 구원 주의 백성한테 내리소서. 아멘. 속한 나름 세상 공간 기억한 거예요. 한글로 연극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은 저희가 중요한 사역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10년 지났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곳을 떠나면 누가 이 일을 할 건가. 물론 지금도 현지 우리 동역하시는 성사님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현지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들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돕고 또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교사를 세우고 또 믿음의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 정신을 그대로 잘 이어나가고 그 지역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요거 작정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정기 후원 약정서 이러니까 막 뭔가 좀 부담이 되시죠? 이거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거나 그러면 그건 제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체로 후원을 해주시면 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얼마를 후원해야 되냐?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그거 하고 있었나 안 했나 이렇게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많이 후원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1만 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론 기도는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헌신하여 드리면 아마 저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는 지금 이제 한글반 우리 아내가 가르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렇게 좀 계속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미 벌써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게 좀 청사진을 이렇게 그리고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면 되겠다. 우리 아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평신도 선교사님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락 나누는 장면이고요. 매주 화요일 날 제가 도시락을 나누는데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님 믿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가 저런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봉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 나눔 전에 저희가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기에 글 못 읽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 계속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 좁은 곳에서 저렇게 그냥 오물에 모여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또는 길가에서 저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길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저 아이들이 그래도 미래의 꿈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안에 예수님이 심겨지면 저 안에 분명히 멕시코를 변화시킬 그런 여기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처럼 멋진 그런 리더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게 지금 방과후 교실 아이들이 에스파니를 모르는 친구들 가운데 또 학교를 마치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저렇게 예배를 저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저 교회를 통해서 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 받은 사진이고요. 예. 그래서 세례 받는 날은 저희가 수영장에 가서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저희는 침례를 합니다. 왜냐면 저기도 천주교에서 다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저렇게 수영장에 가서 침례를 하고 또 저 때가 온 성도님들이 야외에 갈 수 있는 또 유일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먹을 것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서 가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저희는 세례 받을 때 8주간 세례 교육을 하고 2주간 시험 보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요. 세례 받은 아이들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태권도가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하는 아이들 아마 저희는 저 친구들은 지금 이제 기초반 아이들입니다. 기초반. 혹시 태권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멕시코에 오시면 하실 수 있고 여기도 태권도 사범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청산도로 보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직 지금 검정띠가 안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힘드니까 지금 밤색띠 그러니까 검정띠를 딸 그 밑에가 지금 최고 높은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운동을 그만뒀어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근데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겠다는데 한 번도 그 운동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40명의 아이들이 저렇게 흰띠를 땄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사하고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셔요.
끝까지 믿음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2년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 학교,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하나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멕시코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다시 강건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정서는 이게 자세하게 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목사님께 전해드려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동의함에 표시하시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그 사인 보내주시면 저희 간사님들이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간사님들이 이게 뭐 물어보시고 하시면 그렇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직접 안 하셔도 돼요. 뭐 복잡하십니까? 또 집에 아니 지금 뭐 통장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함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멕시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재 장로님을 통해서 한 2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을 뵈었죠. 좀 미안한 마음도 많고 우리 장로님께서 참 잘 섬겨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한번 모셔서 식사 대접이라도 좀 해드리고 싶고 또 사역의 소개도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